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혹시 삶에 도움이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들을 확장하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오늘도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이제 사실 3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뭐 하는 말이죠?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해 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을 내주는 말이 4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장은 어떤 내용이었나 잠깐 살펴보면요. 3장 14절 말씀이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확신한 것들, 그 믿음을 견고히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3장 18절 말씀에 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8절 말씀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4장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우리 중에 못 들어갈 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들렸을 때 이 복음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죠. 근데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완고하게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꾸 그런 세상의 핍박과 환난 가운데 기독교를 예수를 떠나려고 하니까 너희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급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완고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삶을 결부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자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냐라면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좋은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시고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들은 좋은 소식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들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을 들은 자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믿음과 그 예수님을 함께 섞어서 결부시켜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핍박과 따돌림으로 인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떠날까? 아니면 그냥 있을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눈치 보면서 그렇게 복음적인 삶을 결부시키지 못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관계를 맺고 어떤 사업을 운영하면서 나가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관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뒤처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과 삶을 결부시키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삶이 너무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주 보편적인 단어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뢰, 확신, 그리고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상대방과 약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고부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확고부동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거의 23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결부시키지 않았다, 결부시키다라는 말은 섞다라는 말이에요. 섞다, 혼합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이 혼합하다라는 말을 함께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신실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삶을 혼합하지 않고 함께 섞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복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자는 바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곧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은 경청하고 주의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까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듣고 그 들려온 내용을 우리의 마음,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말이 이 듣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지만 환경과 상황에 떠밀려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는 두려움으로부터 믿음과 복음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이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 믿음과 삶을 함께 혼합하여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위,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는데요?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판단하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여진다라고 이 초강수의 말씀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확실함과 신실함 없이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내 삶을 예수님과 결합하지 않고 섞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순종.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부딪혀 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믿음과 이 삶을 결합시키라고 말하면서 순종하다라는 말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음과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결합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일상생활에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합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그런 불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17년도에 이스라엘에 1년 정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이스라엘에 제가 가서 살았었는데 그때 히브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히브리어를 조금 이렇게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저 말고도 여러 나라들에서 온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히브리어 수업을 받는 그런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 15명 정도 이렇게 수업을 동그랗게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캐나다,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다들 히브리 대학교 학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18살부터 20살까지 이런 어린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들은 어리고 젊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또 빠르게 돌아가겠어요. 영어도 잘하고. 근데 저는 거의 뭐 36, 37 이때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어떤 언어로 히브리어를 가르칠까요? 한국어로 히브리어 가르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방침이 있습니다. 방침. 이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려는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어가 익숙하게 하려고 국가에서 그런 교육 방침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영어를 조금 쓰려고 이해가 안 될 때 물어보려고 하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해주지만 나중에는 영어를 쓰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유치원생 이렇게 언어를 가리킬 때 막 어려운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손짓으로 하고 뭐 우산을 보여주면서 이게 우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클래스에도 마찬가지로 문을 가리키면서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아, 저 선생님 지금 문을 알려주고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수업 중에는 무슨 말인지 사실 알 수 있어요. 수업 중에는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주고 따라해보라고 하고 계속 손짓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업이 끝나갈 때쯤 선생님이 숙제를 내는 거예요. 숙제를. 근데 숙제를 한글로 낼까요? 영어로 내줄까요? 아니, 히브리어로 내줍니다. 히브리어로 막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와라. 그리고 학교 식물원이 있는데 식물원에 가서 식물들을 보고 그 식물에 대해서 관찰하고 뭐 한 페이지 페이퍼를 써와라. 아니면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숙제를 내줍니다. 근데 그 숙제를 낼 때 제가 그 숙제를 잘 이해한 적도 있지만 숙제를 잘못 이해한 적도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분명히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면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써라는 숙제를 A라는 숙제를 내주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고 제 마음대로 다른 숙제를 해간 거예요. 저의 미숙함이죠. 제가 못 알아들었던 미숙함이죠.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저라는 학생은 그 숙제를 해온 거예요? 해오지 않은 거예요? 해오지 않은 거죠. 제가 변명을 해도 못 알아들었다 변명을 해도 저한테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으면 또 잘못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막 기복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치우치게 잘못 듣고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나오지 않고 그런 행위가 나오지 않고 다른 것들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모든 삶과 행동들, 이 복음들을 들은 자로서 또 성도들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세상 가운데 삶에 적용하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결부시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늘 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한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저와 같이 신학을 하고 뭐 공부를 한 이런 목회자들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저보다 많이 읽으시겠지만 매일매일 또 읽고 그 말씀의 한 단어, 한 구절 붙잡으셔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